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아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또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그 소돔 땅을 멸하겠노라라는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0명? 의인이 50명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럼 45명은요? 그리고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어서 계속 물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내가 그렇다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10명까지만 구했을까요? 혹시 9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명은, 7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인 7명이 있다면 멸망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10명 이상이 되었을 때라기보다 하나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있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그 소돔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두 천사는 그곳에 의인이 있는지 보러 떠납니다.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그때 그리고 롯을 만나죠. 롯의 집으로 천사가 들어갈 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이 어떤 땅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은 그들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욕망을 쫓아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천사들을 보며 그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했고 그들은 그 천사들을 겁탈하겠다고 그를 내놓으라고 롯에게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동성애가 그래서 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것이 분명히 죄악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숨겨져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천사가 있는 롯 집 앞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천사들을 성폭행하기 위해 모인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은 구경이 난 것입니다. 무엇을 구경하려고 합니까? 누군가 그 천사를 겁탈하려는 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누군가 그 천사들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욕망대로 이용하려는 것을 구경하려고 온 것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온 도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 저들이 어떻게 당하나, 저들이 어떤 몹쓸 짓을 당하나, 어떤 재밌는 일이 벌어지나 그것을 구경하고자 왔다는 것입니다. 소돔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무너져 있었고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도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그 인간적인 죄의 본성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겠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존재들이 모인 것이 바로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쾌락, 욕망,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땅, 죄로 병든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땅,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와 비슷합니다.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가끔 참 되게 끔찍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전쟁을 바라보며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디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많이 들으셨어요. 혹시 그것 따라서 주식 사신 분 계세요? 혹시 전쟁을 틈타 이것이 기회다. 뭐 제가 망하라 할 수는 없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전 참으로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며 여러분 부자 될 기회입니다. 이게 소돔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소돔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며 저 동성애라서 망했어, 동성애자들이라서 그래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숫자로 바라보고 이익과 손실로 바라봅니다. 어느새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절대적으로 우리와 분리된 이용 가능한 그런 세상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소속되어 그들과 함께 구경 다니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누군가의 죽음이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를 따지거나 누군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눈물 흘리는 건 나와 상관없어, 저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숫자로만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서 당장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돔을 보시면서 분명하게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뭐 동성애는 죄악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단은 절대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뭐 저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물으신다면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 소속된 목사입니다. 이거 항상 여기 오해를 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가족과 그를 끄집어내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성을 떠나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을 떠나라라는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롯이 가족들에게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가족들은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유를 롯의 행동 속에서, 롯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때를 알려주며 롯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나 이상하게도 롯이 지체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미적거리는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소돔에서 나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소돔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냥 일상이죠. 일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때가 과연 오기나 오겠어라고 생각하며 그냥 그 일상에 젖어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롯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 속에 틈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소돔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는 것보다, 그 구원 받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만한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미적미적거리며 그래도 천국보다 소돔이 낫지 않을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굳이 내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롯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농담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 하셨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고 그것은 믿겠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는 그 모습처럼 롯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신이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 사위들이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그 소돔성으로부터 나가던 중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적당히 믿어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롯도 소돔에 살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상을 고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듣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싶은 거는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라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과 벗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원수가 되는 삶의 모습이 롯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니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임했어 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니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그저 원수,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원수, 에이 농담도 잘하네 라고 그냥 받아 넘길 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너무 얘기가 무겁나요? 하나님의 원수 막 이러고 여러분 아니시잖아요. 아니시죠? 하나님의 원수 손들어 보세요. 네, 아니시죠? 다 아니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의 지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며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다면 아이들 앞에서 또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잘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그 세상의 악한 것을 포기함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보며 어느 날 우리가 그들 앞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섰을 때 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면서 차에서 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얘들아, 혹시 나중에 지금이야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아빠 차를 타고 이렇게 끌려오듯이 교회에 오고 있지만 어느 날 너희가 선택해서 교회 가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아빠랑 약속하기를 교회는 빠지지 말고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빈틈을 파고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프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교회를 못 갈 만큼 크게 아픈 일이 생각만큼 자주 있진 않아. 근데 뭐 정말 아프면 진짜 뭐 기어서 갈 정도면 못 가겠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휴가 가면 어떡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저희가 휴가 갈 때도 애들을 데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갔어요. 그 지역 교회를 가든지 그 가던 길에 있던 교회를 가든지 어떻게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루트도 교회를 들렸다 갈 수 있게 미리 갈 교회를 알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 휴가 가는 동안 교회 안 갔어? 교회 갔잖아. 엄마 아빠 다 교회 갔잖아. 그랬더니 그치. 그래 혹시나 너희가 휴가를 가더라도 미리 그곳에 교회를 정해서 교회 가면 돼라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괜히 뿌듯했어요. 다행이다. 그래 교회를 가야지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먼저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해 주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살 수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그러겠죠. 하나님의 원수 주제에 어디 감히 이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 앞에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지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은 그 앞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결국에 그래서 롯이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하나 궁금함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롯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롯이 의롭다고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롯은 분명히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이 소돔에 거하며 불법한 행실을 보아 그 심령이 상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그도 그 심령이 상해서 점점 물들어갔죠. 처음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던 대로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던 모습으로 결국에는 변하고만 롯, 그를 그런데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의롭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이렇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이는 그 모습, 그 행태가 어떠하든 구원한다라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롯 그 자체의 모습을 보고 구원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 그를 보았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를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통해 롯을 보므로 그가 지금 비록 그 죄 가운데에서 그 상한 심령으로 동일하게 그들과 소돔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완전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롯 같은 자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땅에서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로 들은 농담처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부자 될 기회입니다 말하는 거 저희가 웃으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지나갔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사실 자주 경험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괴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우리 모른 척하고 잘 살아가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런 놈도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 이후에 어떠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17절 20절 말씀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0절입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천사들이 분명히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롯이 거기 말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성읍을 가리키며 거기로 도망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읍 이름이 뭐냐면요, 22절 보면 그 성읍 이름이 소알이라고 나옵니다. 소알. 근데 이 소알이 문제예요. 왜 소알이 문제인 줄 아세요? 이 소알이 창세기 13장 13절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롯이 가고 싶어하는 땅이 어디예요? 소알. 근데 그 소알은 바로 그가 직접 눈을 들어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만한 땅을 고를 때에 바로 그 눈에 띄었던 땅이 소알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과 같아서 천국이라 여겼던 곳, 애굽과 같아서 하나님의 땅이라 여겼던 그곳이 바로 소알입니다. 롯은 지금 소돔을 떠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죄악된 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나 소알에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알, 작은 땅이라 하는 그곳, 그 작은 죄악이 있는 그곳으로 그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 앞에 또 한 번 이렇게 죄가 찾아옴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97년도 영화인데요, 알파치노와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저랑 취향이 다른가 봐요. 제가 본 영화는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보셨다라고 하신 분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데블스 어드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오래전 영화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키아누 리브스가 굉장히 젊을 때 젊은 변호사 역할로 나왔는데 이 같은 사람이 케빈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좀 보시면 좀 이렇게 음침하고 기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릴 건 아니고 보시고 싶으신 분 보셔도 되고요. 이 케빈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로 나오는데 젊은 변호사인데 승률 100%예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번에 재판에서 누구의 변호를 맡았느냐? 아동 성추행범의 변호를 맡았어요. 근데 재판 중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 아동 성추행범이 옆에 앉았는데 증언하러 나온 그 아동을 보면서 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이 사람이 본 거예요. 옆에서 이게 좀 보면서 막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하면서 잠깐 휴정을 하고 나와서 화장실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더 이상 변호할 수 없다. 약간 이런 마음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한 기자가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기자가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케빈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당신 하는 거 보니까 드디어 당신이 패소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100%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케빈이 지는 게 싫은 거예요. 명백하게 이 사람이 성추행범인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연승이 깨지는 것이 싫어서 이 의뢰인을 무죄로 만들어내요. 대단한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근데 이 능력을 눈여겨본 뉴욕의 이제 거대 로펌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구냐? 알파치노입니다. 이 알파치노가 근데 존 밀턴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그를 스카우트해 가서 뉴욕에서 이 부와 명예를 탁 쥐어주는 거죠. 대신 뭐예요? 더럽고 이제 악한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인인 거, 이게 범인인 거 알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요. 물론 변호사들은 그 일을 변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뉴욕의 부와 명예 속에서 화려함 속에서 취해서 이 정신적 쾌락 속에 빠져 이가 그것이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게 되는 모습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내가 자살을 해요. 아내가 그 너무 정신적 고통 속에서 도덕적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케빈이 그 모습 속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이 영화 후반부로 가면 영화 얘기 너무 길죠. 여러분 관심도 없었던 영화인데 영화가 길어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후반부에 보면 근데 이 존 밀턴이라는 이 알파치노가 맡았던 사람이 사실은 사탄인 거예요. 이 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겨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해요. 우리는 뭐 하나님과의 2차전을 준비 중이야. 뭐 우리가 그때는 승리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약간 미국적 신학이에요. 하나님과 2차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 전쟁을 끝내셨어요. 근데 막 거기서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붙어서 이제 인간들의 탐욕을 가지고 내가 승리할 거야. 막 이래요. 그러면서 너 이제 나와 같이 하자. 너 좋잖아. 이런 세상 좋잖아. 그랬는데 이 케빈이 이제 아내가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걸 안 거예요. 이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 그가 보는 앞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독교 영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들으세요. 그런데 딱 자살을 하는 순간 갑자기 확 눈을 뜨고 깨어나요. 근데 그게 어디였냐? 아까 화장실인 거예요. 딱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까 화장실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동 성추행범인 걸 안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변론을 포기해요. 그냥 변론을 포기하고 말아요. 더 이상 이 사람은 변호를 맡을 수 없다. 양심상 변호를 맡을 수 없다 하고 이 변호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패소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연승을 포기한 케빈. 그런데 그 케빈을 또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아까 화장실에 찾아왔던 기자가 갑자기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연승해 오던 그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양심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랑 인터뷰를 주관할 테니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보장하겠다고 또 얘기해요. 그랬더니 케빈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연락 주세요. 내가 그 인터뷰에 나가겠습니다. 딱 이래요. 근데 그 기자 얼굴이 갑자기 싹 바뀌는데 누구로 바뀌냐? 알파치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허영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이지. 여러분 이 영화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갔다가 정신 차리고 눈 뜨면 화장실이겠죠? 그러고서 또 다시 저 인터뷰 안 할래요 하고 나가면 누가 와요? 또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거 해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영화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우리가 기독교인다 그래도 나 좀 이번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성읍은 가깝고 도망하기에 가깝대요. 여러분 접근하기가 좋아요. 내 눈앞에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작다 그래요.
아유, 이 정도 가지고 소돔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작은 성읍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깝고 작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제약이 이렇게 우리를 흔든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다라는 거예요. 겨우 이겨낸 줄 알았는데, 겨우 그 사망에서 이제 나와서 자유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반복되는 세상의 유혹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작은 죄악까지도, 가깝게 쉽게 접하는 죄악까지도 거절하며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소알, 뭐 작은 도시잖아, 가까워서 가는 것뿐이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롯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데 소돔에 살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들이 우리가 후대를 이어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며 그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를 얻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근데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했다라는 이 말, 여러분 뭐 여기 술이 죄악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갔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소돔 땅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죄 가운데 아직도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여전히 왜 소돔 근처에 남아서 소돔에서나 일어날 일들을, 그 죄들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기록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결코 롯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매번 유혹의 구렁텅이 속에서 이게 더 좋아요, 하나님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반신반의하면서 좋은 것은 택하고 싫은 것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욕망을 따라 쫓아가면 이것이 기회야, 저 사람들이 손해보는, 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 상황이 우리에겐 기회야 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함께 손해보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큼 깨끗해지는 삶,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살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산속으로 숨어 들어야 합니다. 산속에 숨어 들어서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보고 가만히 있어야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세상을 떠나라 하신 적 없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악한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깨끗함을 유지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서로 침투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 위격을 가지셨으나 동일한 본질을 가지시고 서로가 서로를 침노하는 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때에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나요? 하나님 안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소돔의 악함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함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람들의 고난까지도 구경거리를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냥 우리는 거기에 조화롭게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쪼개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채워진 성령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십자가를 그 도시 속에서, 소돔 속에서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소돔과 같은 모습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실 분이 당신이죠. 호산나, 그럼 오십시오. 우리의 욕망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분이시죠. 그러면 오십시오 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의 그 방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힘과 권력,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승리하신 방식은 사랑과 희생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사랑과 희생과 죽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게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내가 정말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이 기독교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마저도 변질되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예수님도 저에게 이만큼은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이 변화된 것은 아닙니까? 나의 평안, 이 땅에서 누릴 그 화평, 이 땅에서 누릴 그 욕망, 그것만을 주는 하나님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 그리고 나와 어우러져, 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너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다시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되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 하십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길을 떠나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평화를 이루며 약자들을 환대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교회에 묶어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교회에 묶어둬서 뭐 이익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자꾸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 볼 때에 주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면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가셔야 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가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여주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라.
바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환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환난을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또 환난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또 그 유혹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으로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께 삶을 맡겨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모두가 되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